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모습에 가끔 우리 선생님들이 힘이 빠지실 때가 있어도 와,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미리 찾고 옆에 친구하고 같이 읽는 모습에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고 계세요. 자, 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될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리 누리고 예언된 포로 생활. 자, 포로 생활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누구에게 어느 나라의 속국이 되거나 포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는 흑암 경제의 흑암 문화에 그리고 흑암 정치에 지금 포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이 점점 더 악해지고 심해질 거라고 말씀에는 예언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그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자, 이 사람 우리 렘넌트들이 사단 문화에 많이 나오는 분들이죠. 그러면 영화 배우인데 직업이 영화 배우라는 거 빼고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 사람 이름이나 직업 말고 뭐라고 부를까요? 헐크라고 부른다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 나라에 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외국인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너무 쉬운 문제여서 그렇죠. 외국인이라고 불러요. 왜 외국인이라 부를까요? 왜?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은 조금 있다가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외국에 또 물론 가실 수도 있지만 자기 나라 가요. 그렇죠?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실 분들, 돌아갈 사람들이라 해서 외국인이라고 해요. 바깥 사람들이라 해서.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자, 히브리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땅에서도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 렘넌트들도 외국인이래요. 우리가 나고 자란 나라에 살고 있는데요? 왜 내가 외국인이에요? 나보고 나그네래요. 우리 렘넌트들 나그네 뭔지 알아요, 혹시? 이렇게 지나쳐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해요. 그쵸? 왜 우리 보고 외국인이라고 나그네라고 할까요? 자,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하늘에 고향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나라로, 우리의 고향으로 만드셨대요. 대한민국이 내 나라고 이곳이 내 고향인지 알았는데 이 땅은 우리의 고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쳐가는 곳이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렘넌트들을 보고 외국인,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의 본향은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자, 그러면 때가 됐어.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 들어갔네요. 여기 어디예요? 땅속에 언제 들어가요? 죽을 때 들어가요. 그쵸?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누구나 죽어요. 늙어 죽거나 자식 키우다 죽거나 돈 벌다 죽거나 놀다 죽거나 아니면 큰 일을 하다 죽거나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겪어야 할 일. 그 일이 뭐죠? 죽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죽는 것이 누구에게나 한 번은 오는 정해진 것이래요. 그러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많은 자도 죽음은 피할 수 없고 권력이 굉장히 높은 자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권력과 부를 가졌던 어떤 황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황제는 이 죽음이 너무너무 싫고 무서웠어요. 오래 살고 싶었어요. 오래 부자로 많은 신하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살고 싶었는데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걸 알고는 자기의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안 죽을 수 있는 약초를 캐고 다녔대요. 그 사람이 중국에 있는 진시 황제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죽었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하지만 렘넌트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 그래서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 신분 가진 이제 길을 떠나야 돼요. 자, 이 렘넌트가 지금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면서 지금 떠나고 있어요? 하늘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잊지 말으셔야 돼요. 항상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순례길을 가는 렘넌트의 삶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순례자라는 말은 자, 우리 렘넌트들이 누구나 다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아빠 엄마가 다 있어요. 아빠만 있을 수도 있고 엄마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렘넌트들은 이 땅의 부모님도 귀하고 이 땅 나라도 귀하지만 결국은 다 스쳐 지나가는 거라는 거. 그리고 순례자라는 것은 가다가 그 길을 가다가 사막같이 너무너무 열받치는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가다가 끝도 없는 어둠에 계속 혼자서 걸어가야 되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순례자는 너무너무 차갑고 너무너무 힘든 길을 걸을 때도 있어요. 이 오르막길을 가는데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도 않아요. 도대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 이런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순례자인 렘넌트가 가는 상황, 조건, 어려움 그 어떤 것도 우리 렘넌트에게는 상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상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상관이 안 돼요. 왜? 우리 렘넌트들은 그것도 다 뚫고 넘어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인 순례자예요. 순례자. 자, 그래서 낯선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순례자. 자, 순례자가 불신자들은 여행자라고 생각해요. 아, 이렇게 다녀가는 사람. 그런데 종교 용어로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을 나그네 된 자격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잠깐 다녀가지만 이 땅에서 다녀가는 동안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없어질 거를 남기고 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남기고 갈 것인가? 자, 우리 렘넌트들 7명의 렘넌트들은 순례자였습니다. 노예로 있던 나라 우리 렘넌트들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전쟁, 끝도 없는 전쟁 7명의 렘넌트 막았을까요? 못 막았을까요? 못 막았어요. 다윗도 사무엘도 아무도 못 막았어요. 우상 렘넌트들 막지 못했어요. 이렇게 7명의 렘넌트들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도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그걸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붙잡는 거예요. 7명의 렘넌트들 나보다 훌륭하고 똑똑하고 멋있으니까 그렇지. 나는 그것보다 못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도 똑같은 말씀을 오늘 받습니다. 자, 두 친구 얘기를 먼저 해줄게요. 어떻게 7명의 렘넌트들은 순례자의 길을 저렇게 멋있게 갔지? 어떻게? 자, 7명의 렘넌트들 붙잡았던 거 얘기하기 위해서 쉽게 두 명의 친구 얘기합니다. 자, 이 친구가 영화에서 이제 선생님이 지금 예화를 한 거지만은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엄청 친한 친구예요. 너무너무 서로 소중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손버릇이 너무 안 좋아요. 아니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준아 하지마.
선생님 가방 뒤지고 저 선생님 가방 뒤지고 계속 뒤지다가 우와 너무 좋아 보인다 하면 계속해서 훔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나게 높은 양반집 물건을 훔쳐버렸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 양반집 그 사람이 와, 이 자식이 내가 여러 번 봐줬지. 너는 이제는 끝이다. 너 대신에 1년 동안 우리 집 노비 생활할 놈 없으면은 너는 이제 사형감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친구 대신에 1년을 누가 이 집에서 노비로 일을 해야 돼요. 이 친구 물론 양반이고 친구들도 양반이에요. 근데 어떻게 양반이 노비가 되겠어요? 그쵸? 옛날에 노비는 짐승 취급받았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싫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안 친구가 이놈의 자식이 내가 그 버릇 고치라 했지 못 참아 이래놓고는 그 친구가 죽는 거를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대신 노비가 될지언정 그 친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그 친구가 없는 삶을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대신 뭐가 된 거예요? 노비가 된 거예요. 이 집에서 짐승 취급받으면서 야 걸레질해, 야 변기 청소해, 야 엎어져, 야 쓰러져, 야 저거 갔다 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노비가 된 거예요. 얼마든지 힘이 있는 양반인데도.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친구한테 가서는 야 내가 1년치 니 때문에 노비 생활했다 이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뭐 내나요? 빈문서는 반문서가 아니에요. 빈문서예요. 빈문서를 내놔요. 야 친구야 고맙다. 이제 너 때문에 내 빚은 다 어떻게 됐다? 없어졌다. 고맙다. 나 이제 이 집에 갇혀있을 이유 없다 하고는 둘이 이제 나가서 신나게 또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랩런트도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쵸? 이 친구 너무 억울해요. 1년 동안 내가 너무 고생했는데 이 친구한테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렇죠. 이제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친구가 살아있고 내 옆에 있는 게 감사하지 이 친구가 없는 영혼을 생각하기 싫기 때문에, 그것보다 노비가 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미 친구의 죄를 용서하고 자기가 그 빈문서를 없앤 겁니다. 자 그렇듯이 사람의 친구와 우정하고 비교도 안 되게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랩런트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해결하신 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약간 어려운 단어로 죄를 없애주고 그 죄인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 속량 제물로 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더 신기한 건요.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까 그 친구는 1년 동안 노비만 되면 되지만 예수님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생긴 거란 걸 알면서도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24장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번 주 서밋 미션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고 값없이 뭘 지불하는 거 없이 그냥 얻은 거예요. 그걸 아주 약간 속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동안 우리는 뭐 했다고요?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가 대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빚이 없어지기 위해서 대신 뭔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셨는지 한번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주면서 일부러 끌고 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십자가 형틀과 함께 바닥에 이렇게 내리꼽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이미 채찍과 고문을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이들은 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팔을 고정시키고 못으로 예수님 손목을 고정시켜서 박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병들이 그 못을 십자가 형틀에 박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망치를 내리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렘넌트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끝. 항상 그렇게만 생각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하셨는지 한 번도 깊게 생각하질 않아요. 그 사단 문화에 길들여져서.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 군병들 못 이겼을까요? 망치를 내려치려는 그 군병, 예수님을 끌고 갔던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무지한 유대인들 못 이기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제자들과 함께 탄 배가 바람과 풍랑에 막 뒤집어지려고 하면은 제자들은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막 깨워요. 주인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 곧 죽겠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화를 내요. 너희가 지금 나랑 같이 있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적냐? 이러시면서 바다하고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잠잠해졌어요. 왜? 자연도 이분 앞에서는 순종해야 돼요. 왜? 만물을 무릎 위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다와 바람도 이분에게는 순종합니다. 모든 것을 순종케 하시는 이 왕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걸 보고는 그 많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혼자서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바로 깨끗게 하세요. 그랬던 그분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고치고 병든 자, 문둥병 환자까지도 깨끗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육신의 몸으로도 그 일을 하셨던 그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못을 어떻게 하세요? 지금 박히세요. 박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박히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못에 박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로마 군병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못에 박고는 그 십자가 형태를 뒤집어요. 우리 렘넌트들 그게 얼마나 아플지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원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려고 코피를 흐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피가 흘러요. 지금 이 십자가 밑에 예수님이 깔려 있다니까요. 자갈밭 위에. 그리고는 사람을 고정시키려고 통과된 못을 이렇게 꺾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밑에 깔려 계시는 거예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분이 이거 하나 못 이기겠어요?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분이 박히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 한 가지 또 생각할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조금 더 부드럽게 좀 이 일을 하시면 안 되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우리 때문에 당하셔야 됐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지?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보신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셔야 됐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야 되는 이유,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못을 박았어요. 사람을 매달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뭐를 걸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못 박히신 거예요. 뭐를 걸려고 하셨을까?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십자가에 뭘 박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으로 된 증서, 우리의 죄의 모든 목록, 하윤이가 뭘 잘못했고 윤서가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는지 다 적혀있는 그 빈 문서, 그 법으로 된 증서를 십자가에 걸기 위해서, 걸어서는 아예 제하여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불리한 것을 십자가에 걸고는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속량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불리한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못을 막지 않으셨던 거예요. 내려치는 망치를 막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람들의 야유 소리를 막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법적으로도 완전히 자유케 하시려고.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그렇게 살아난 존재가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인생 허투루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순례의 길 가는데 흑암 문화에 막 찌들어가지고 예배 놓치면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 예수님의 사랑을 미리 알았던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700년 전에 이사야서를 기록을 했어요. 미리 몇백 년 전에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는 이 삶을, 순례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언약을 4가지 붙잡습니다. 자, 몇 가지라고요? 4가지. 자, 첫 번째, 이 세상은 점점 더 멸망의 길로 가요. 점점 더 어두워져요. 점점 더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땅에 하나님은 반드시 뭘 남겨놓으신다? 그루터기. 그렇죠. 거룩한 씨를 남겨놓으세요. 다 타락해 보여도, 다 멸망의 자녀들 뿐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첫 번째 언약. 아시겠죠?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누가 거룩한 씨인지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거룩한 씨들, 렘넌트들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어려움도 넘어설 만큼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집중하면서 가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 못에 박히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모든 걸 뛰어넘습니다. 자, 그러한 자는, 그러면 어떻게 상황을 이기고 조건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떤 세계복음화를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독수리가 절벽 끝으로 막 비상하듯이 그 대단한 힘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은 눈에 보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으로 힘을 얻어라, 내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힘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힘을 가진 자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237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한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237 나라고 올 만큼 길을 닦고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깃발을 드시는 거예요. 이제 실제 응답을 받는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한적이 되니까 비염 있는 렘넌트들은 지금 벌써부터 콧소리 하죠. 자, 코가 뻥 뚫리는 상품을 가져왔습니다. 자, 예배 시간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 평생 전쟁을 하면서 싸우면서 살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네, 원죄와의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세상 역사가 그래요. 세상의 역사가 원죄와의 전쟁이에요. 자,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가 노예, 전쟁, 그리고 우상, 그리고 속국, 그리고 지금 용어로 말하면 난민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어떤 나라는 전쟁을 해서 우위에 올라가는 나라가 있는가 하며, 어떤 나라는 난민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속국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그 점령한 나라의 우상을 섬겨야 되는 나라가 되기도 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을 들으셔서 뭐를 이루셨느냐? 237 나라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왜? 복음 가진 자가 한 곳에 모여만 있으면 나머지 나라는 복음을 지옥 갈 때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으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셨어요. 자, 그러면 노예일 때 해방시킨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서 그 일을 하셨죠. 누구예요? 모세. 그리고 계속 전쟁이 일어났던 시대에 하나님은 이 렘넌트를 보내셨어요. 누구였죠? 바로 다윗과 그 스승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우상이 넘쳐나는 그 나라를 살리려고 하나님 누굴 보내셨어요? 엘리사와 엘리야. 자, 그리고 속국이 됐습니다. 전 세계 가장 강한 나라의 속국이 됐어요. 어느 시대에?
바로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 그리고 바울의 제자들,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요. 그런데 드디어 유랑민족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때를 이용하셔서 어떻게 하셨냐?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셔야 되겠죠. 지금도 이러한 나라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얼마 전에 봤던 탈레반이 점령한 나라, 그리고 그 전에 시리아, 너무나 많은 난민들이 지금 벌써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전 세계 다 들어갔어요. 속국이 되고 우상을 섬기고 전쟁은 지금도 막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시대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이러한 7명의 렘넌트와 같은 렘넌트인 우리 렘넌트들, 나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어려운 사건들을 이기면서 내가 세계 복음화를 하느냐? 너무나 내 눈앞에서 형제 자매가 죽는 큰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대요. 그러면 순례자들인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시 이런 사건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아까 PPT로 봤듯이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누구요? 그리스도.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 분을 24시 누리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순례자의 길을 갈 때 가지고 갈 단 한 가지예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어서, 하나님 떠나서 원죄의 전쟁으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갈 한 가지는 뭐라고요? 24시 기도. 단 한 가지 이것만 가졌는데도 7명의 렘넌트들은 이 시대마다 다 살렸어요. 다 살렸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자, 이 하나만 가졌는데도 그 시대를 살릴 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시대를 살릴 만큼 하나님은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단 한 가지, 뭐라고요? 24시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저를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순례자들이 가는 길.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릴 신분 그리고 배경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원자의 전쟁이란 말은 나 자신에게도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그 원죄 나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이 시대까지 살려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우리 렘넌트들. 아니 무슨 시대를 살려요? 원죄가 있는 나 자신도 지금 못 살려서 7명의 렘넌트는커녕 이거 안 돼요. 이런 말 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얼마든지 가능하세요. 자,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아까는 24절만 읽었기 때문에 22절부터 로마서 3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자, 22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원죄에서 묶인 자가 아니라 어떻게 된 자라고요? 해방받은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아무도
아무도 해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값 없이 의롭다고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 원죄 없어, 나 이제 해방받았어 해도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건 네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골로새서 한번 읽어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법적으로는 어떤 일이냐?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2장 13절 14절 말씀. 아까는 14절 말씀만 읽었기 때문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그리고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불리한 모든 법 증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하시고 아예 없애버리셨대요. 법에서도 해방받은 신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렘넌트예요. 법적으로도 우리 렘넌트들을 불리하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끝내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순례자의 삶으로 살아간대요. 자,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그 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자, 아까는 일부만 읽었기 때문에 13절 16절 두 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장 13절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끄러워하셨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요? 내가 얘 하나님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신대요. 은연이가 이 세상에 나의 뭐가 있는 게 아니야,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나의 모든 열정은 우리 하나님께 있어 이렇게 고백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따라다니시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얘 하나님이야, 내가 얘 하나님이라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시래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이세요. 아니 뭐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잘하는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뭐 그림도 못 그리고 체육도 못하고 상장은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안 받아오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계속 자랑하신대요. 내가 찬미의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막 계속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누가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렘넌트들이 돌아갈 본향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 렘넌트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 나는 스쳐 지나가는 곳이다. 이곳에서 나는 이방인이다. 나의 고향과 나의 나라는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나쳐 가는 거.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자신은 뭐라고요? 순례자. 나는 순례자이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렘넌트이다. 이제부터 이렇게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욕심도 내 자신도 창세기 3장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앞을 가로막는 힘든 상황, 그리고 세상적으로 안 되는 조건, 그리고 나의 모든 감정과 모든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렘넌트들과 앞으로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이것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어렵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본향이 따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는 상황과 조건과 어려움이 우리 렘넌트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랑이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순례자가 붙잡아야 될 언약 네 가지를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상황과 조건과 어려움이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면. 그래서 미리 아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자, 아까 PPT를 통해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잠깐 설명을 했죠. 자, 첫 번째. 자, 비염 있는 렘넌트들 한번 맞춰보세요. 이사야 6장 13절에서 무슨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했지요? 자, 이사야 6장 13절. 모든 세상은 점점점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하준이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하준이 말해보세요. 아니 뭐, 자 뒤에 있는 서준이 맞춰보세요. 오, 그렇죠. 하윤이도 그루터기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아유, 너무 훌륭하십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한 씨. 이 세상은 점점점 멸망하고 타락해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세상 속에 반드시 거룩한 씨를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붙잡아야 될 언약, 그루터기 언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언약. 그러면 그루터기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 육신적으로 안 되는 조건,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 모든 것을 상관하지 말고 너희는 24시 누구에게 집중해라. 누구에게 열정을 가져라. 누구에게 열심해라 라고 하시고 계세요. 그게 누구일까요? 소희. 그렇죠. 자, 그러면 소희야, 소희 그렇게 하고 있나요? 완벽합니다. 자, 우리 소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24시 그리스도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가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세 번째 붙잡아야 될 언약. 자, 이 말씀을 가진 이 언약을 가진 렘넌트들은 상황과 조건과 모든 어려움을 넘어설 만큼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힘이 뭐라고 하셨나요? 자, 세 번째 퀴즈. 뭐라고 하셨나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하준이 말씀. 확신이 없어요 혹시? 확신 있습니다. 자,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렘넌트들에게 힘든 상황 있나요? 육신적으로 갖춰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낙심한 적 있죠? 그리고 너무너무 어렵고 마음이 외롭고 찢어질 것 같은 어려움 있죠?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 다른 것을 의지해도 그때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힘이 되는 거는 말씀뿐이에요. 그 말씀을 잡는 자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하나님이 힘을 날마다 샘솟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렘넌트가 가는 곳은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60장 1절에서 22절 하고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 자, 이런 렘넌트는 앞으로 뭘 준비해라? 뭘 준비해야 될까요? 237 나라 세계 복음화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이사야 62장 10절 찾아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62장 10절 말씀.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237 나라 살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도구가 될 아주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내 상황과 조건과 어려움 아무 상관없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자, 62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이 말은 237 나라 세계복음화를 붙잡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라고 했죠? 두 번째? 길을 닦으래요. 이제는 237 나라를 237 나라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경상남도 창원 지방에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미국을 가나 서울에서 미국을 가나 거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대학을 나왔다 안 나왔다 좋은 데 나왔다 아무 상관없어요. 237 나라를 나가면 대학이 없는 나라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조건, 어려움, 상황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길을 닦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해라고요? 큰 길을 만들래요. 큰 길을. 237 나라가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에게 올 텐데 그때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릇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뭐 하라고요? 돌을 제하라. 돌이 있어요. 큰 길을 만들어도 잔잔한 자갈돌부터 큰 돌까지 도로를 닦아 놔서도 막 있어요. 그럼 우리 랩런트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돌을 던지고 없애버려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237 나라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리실 텐데 내 안에 그것을 가로막는 걸림돌, 갱신해야 될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갱신거리를 계속해서 성령인도 받으시면서 없애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섯 번째 뭐 해라? 그렇죠. 깃발을 들어야 237 나라가 다 보고 오는 거예요. 깃발을 드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실제 응답의 주역이 돼야 사람들이 보고 따라와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237 나라 살릴 실제 응답을 주세요. 저에게 237 나라 살릴 만큼 깃발을 높이 들 수 있게 237 나라 랩런트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게 저에게 실제 응답을 주세요. 그것 때문에 돌을 제하고 그것 때문에 큰 길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길을 닦고 그것 때문에 성문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말씀 붙잡고 기도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똑똑한 랩런트들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에이, 그거는 성경에나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증인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분의 성함은 뭐예요? 니콜라스 본 진젠도르프. 자, 독일 사람입니다. 어땠어요? 발음? 자, 진젠도르프. 자, 진젠도르프는 백작이에요. 그런데 원래부터 부자가 아니라 아빠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불우한 어려운 상황에서 컸겠죠? 그런데 상관이 없어요. 조건이 안 됐는데 상관이 없어요. 어려운 상황 많았는데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랩넌트였어요. 그래서 9살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세계 선교하게 해주세요. 자, 우리 랩넌트들 9살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지금 빨리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진젠도르프처럼 세계 선교하게 해주세요. 그거 그대로 응답됐어요. 9살 때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전 세계 최초 세계 선교를 한 그 사람이 됩니다. 바로 윌리엄 캐리,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윌리엄 캐리보다 60년이나 먼저, 이때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은 세계 선교라는 것이 아예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하고 단어도 몰라요. 너무 무지했어요. 그런데 진젠도르프는 9살 때 하나님 세계 선교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진짜 그 인생이 그렇게 돼버려요. 기도하세요. 지금 내가 못할지언정 기도하세요.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외할머니가 이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경건한 생활, 거룩한 생활, 그것을 강조를 해요. 오직 복음만 강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는 15살 때까지 그것을 다 마스터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훈련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훈련 받은 친구, 안 받은 친구 반드시 나중이 달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외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쳐주고는 돌아가시고 나서는 뭘 주시냐면은 외할머니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아빠 없어서 힘들게 살았는데 드디어 내가 부자가 됐구나. 이게 아니라 이 땅을 모조리 누구한테 주냐면 300명의 순례자들한테 줍니다. 300명의 순례자. 그때 당시 복음을 가졌으면은 나라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직업도 못 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다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때까지 내려온 거예요. 독일에. 그렇게 해서 그 순례자들에게 이 땅을 줘요. 당신들 갈 데 없으니까 여기에 정착해서 사세요.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아예 마을이 돼버려요. 그래서 누가 지도자로 이렇게 추대받게 됩니다. 자, 누가 그들의 지도자가 됐을까요? 누가 지도자가 됐을까요? 이름이 뭐라고요? 시작! 진젠도르프. 진젠도르프가 이 기독교인 공동체의 지도자가 돼요. 자, 근데 그들은 이미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진젠도르프의 소원이 뭐라고요? 세계 선교. 그래서 이 공동체가 뭐가 돼버리냐면 세계 선교를 할 선교사를 키우는 훈련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선교가 시작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고백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단에 대한 모든 부채와 아담의 타락으로 내려졌던 모든 선고는 예수님의 못에 의해 찢겨지고 말소되고 폐기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뭐 했다? 못 박히셨다.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재물, 자기의 시간, 자기의 인생을 다 투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마을 이름이, 공동체의 마을 이름이 주님의 보호라는 뜻으로 헤른후트가 돼요. 독일 말로 헤른후트가 주님의 보호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마을이 그대로 헤른후트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게 실제 헤른후트 마을의 이게 전경이에요. 이 건물들 있죠? 이 건물들이 그때 훈련했던 선교사를 키웠던 그 훈련장이에요. 그 교회예요. 이들은 어느 정도냐면요, 밤 늦게까지 장로님들이 성도들 집 한 명 한 가구를 다 신방하면서 요번 주 주일 말씀 붙잡았습니까? 뭐 붙잡았습니까? 포럼을 해요. 장로님들이 싹 다 돌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전할 수 있도록 묵상 책을 나갔는데 그 책 이름이 이 마을 이름대로 헤른후트예요. 그런데 그 묵상지가 지금 전 세계 제일 오래된 묵상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기도 수첩이 헤른후트를 사실은 뺏긴 거예요. 헤른후트가 이미 먼저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면 성도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는 묵상지가 헤른후트였어요. 자,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진젠도르프. 자, 이 사람은 나중에 226명의 선교사를 14개 나라에 파송을 합니다. 그럼 당신 어느 나라 가세요? 이러면 좋다고 가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저기 북극까지 갔었대요. 안 간 데가 없어요. 페르시아도 가고 미국도 가고 다 가요. 그리고 청교도들이 일으켰던 나라가 미국이죠. 지금 그들에게 세례를 원주민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선교사들이 바로 진젠도르프가 키웠던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세계 선교는 이 사람이 9살에 했던 기도로 우리한테까지 혜택이 간 겁니다. 자, 이 사람도 역시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갔어요. 이게 진젠도르프의 무덤이에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크게 안 하고 이렇게 종교 지도자, 종교인들이 이렇게 뭉쳐놨어요. 진젠도르프의 무덤. 여기 조그맣게 이름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순례자의 길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60살, 1살부터 60살까지 오로지 선교, 말씀, 그리고 선교의 전략은 기도라면서 오로지 기도밖에 몰랐던 사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지위도 굉장히 높아요. 왕을 상대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왕을 만나고 왕을 만나는 파티에서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선교를 하고 계속 이랬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 일기에 이 글이 나왔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람이 붙잡았던 걸 붙잡기 원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하나의 열심이 있으니 그것은 오직 복음,
오직 주님뿐이다. 이런 거를 자기 일기장에 적은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관심 갖는 거 아니고, 내가 육신적인 조건에 관심 갖는 거 아니고, 내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막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이고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정열을 갖는 데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라고요? 복음. 복음 때문에 돈을 쓰고, 복음 때문에 내가 숨을 쉬고, 복음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복음 때문에 왕을 만난다. 오로지 이것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분에게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가능할 수 있는 사랑과 재물과 지위를 다 계속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 세상의 서밋,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에만 열심인 전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3가지 붙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순례의 길을 가는 렘넌트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남은 자고 가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자, 두 번째 시작. 상황, 조건, 어려움, 상관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이제. 그리고 세 번째 시작. 24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능력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친구 한번 축복해 보세요. 너는 순례자야. 순례의 길을 가는 자야. 자,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 렘넌트들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길을 누가 동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법조문을, 불리한 모든 증서를 없애신 그분께서 함께 하고 계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순례자로 순례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세상을 넘어설 만큼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